이제 오후에는 올해가 무슨 해라 그랬어요?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젊은이 희년 행사하는 거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젊은이 희년 행사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 손 들어봤어요. 이렇게 없다니까. 희망이 그때 우리 교황님이 그렇게 강론했어요. 은총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젊은이들이 그 로마 어떤 근교에 있는 넓은 들판에 100만 명 모였어. 100만 명. 100만 명 젊은이들 100만 명 모이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은총이 올해는 너무나 흘러내리는 그런 날에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어떻게 우리 마리학교도 20주년이 딱 됐어요. 이게 희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주 엄청 많은 은총을 뜻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은 우리들이 더 큰 희망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주위에 희망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교황님도 마지막 강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00만 명 젊은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자기가 처해진 나라로 모두 돌아가서 희망의 씨앗이 되어달라고. 희망의 씨앗이. 지금 여러분들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노래 성가도 있잖아요. 성가도 아주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총이 나오고 우리가 바로 희망의 씨앗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씨앗이 되는 것은 사기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그렇죠? 자기는 죽고 거기서 씨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되고 희망의 어떤 그런 저기가 널리 전파하려 그러면 내가 좀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예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디로 가는 희망의 순례자예요? 대답이 아주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정말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입니까? 그럼 매일매일 그럼 하늘나라로 가시겠네. 조금씩 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조금씩 가고 있습니까? 조금씩 가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심이 없는 사람 손 들으면 안 드시겠지. 정말 이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많은 은총과 정말 많은 사랑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앞서서 끝까지 희망하고 가신 분이 누구다? 성모님이에요. 이 보세요. 성모님은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된다고. 이콘이라고. 이 말이 교회 현장 8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모님 우리들의 희망의 이콘이 된다고. 희망의 성모님을 생각하면 성모님은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 여러분 노래도 저 여인은 누구신가 노래 불렀죠. 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여인은 누구신가. 그걸 생각하면 성모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삶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셨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아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앉아 계시는 거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 나타나서 너는 성모님은 사실은 아기를 안 가지려고 생각했어요.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셨고 성전에 가서 살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말은 성모님 안에는 어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죄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영혼이 성령을 너무나 잘 따라가는 순수할수록 여러분들도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순수할수록 은총을 더 많이 받고 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 잘하시네. 얼굴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키포인트라 그랬어. 식별할 수 있는 얼굴에 웃음이
신앙생활 하면서 웃음이 있으면 그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근데 성당에 다니고 뭐 기도 100단 기도하고 뭐 매일 미사하고 이래도 얼굴이 기쁨이 없으면 그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돌아가신 예수님 믿어요? 어떤 예수님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어느 만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달아오르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고 어떻게 희망을 안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황님들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이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리 그래서 성모님이 이제 아기를 안 낳으려 이 몸은 천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확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막 덮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 없다. 너 친척 엘리사벳 언니를 봐라. 80할머니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하고 아주 성령을 잘 따라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맞는 거야. 그리고 내 힘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힘이 내려오고 성령을 따라가면 막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난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성모님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성당에도 한번 가보고 뭐 또 내일은 또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뭐 또 이 뭐 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뭐 이러면서 믿음이 그냥 흘러 이렇게 뭐 보통 우리 가톨릭 신자 중에 한 50%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기쁨이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만나지 못해서. 그럼 수녀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한테는 안 나타나는데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지금 교황님이 무슨 수도의 출신이에요? 아우스틴 성인이 어찌는가 하면 간절히 원하면 나타나신다 그랬어. 아우스틴 성인은 형편없는 생활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이 삶이 꼬이고 사생활도 다 넣고 막 만이교도 빠지고 막 너무 헤매는 삶을 살았어. 30살 넘어까지. 35살 이럴 때까지. 그래서 정말 진정한 진리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헤매는 거지. 방황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마음속에서 계속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우스틴 성인의 그 영화도 나와 있어요. 보면 이 성인이 대단히 잘 나가는 왕실 변호사였어요. 왕실 변호사였는데 이 여왕을 변호하는 변호사니까 최고 가는 그 시대에 최고 가는 왕실 변호사인데 이 여왕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가지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밀라노 그 대성전을 이 여왕이 뺏으라는 거야. 여왕 소속으로 된다고. 그러면 아우스틴 성인이 가서 변호를 해가지고 그 성전이 여왕 것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암브로시오 주교님하고. 영화 본 사람 있어요? 3부로 나눠져 있어요. 너무 지금 어디 처음 볼 수 있을 거요.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하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싸워서 이 성당을 뺏어야 되니까 그때는 귀족들이 뭐 또 여왕이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라면 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주교님 어떤 분인가 강론을 들으러 가신 거야. 이 아우스틴 성인이. 저걸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을 알려고 그 성단에 강론을 들으러 가는 거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강론을 들으러 가서 거기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거 모릅니까? 암브로시오 성인은 강의를 듣고 강론을 듣고 아우스틴 성인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제 그래가 완전히 이제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여왕도 배신해야 되는 거야. 여왕도 저는 변호사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주교님 따라가겠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그럼 나중에 그렇게까지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성인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간절히 진리를 원했어요. 참된 것을.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 고백록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편안해지려 그러면 당신 안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진리를 만나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리를 만나야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기쁘시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틴 성인이 내가 그래서 방황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다르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성모님이 어땠는가 하면, 그래서 이 아기가 그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기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성모님 아들이에요, 하느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너는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가신다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근데 성모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사실. 안다.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하고 결혼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 마침내 성모님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해보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성모님의 그 삶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이는 앞으로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는 누가가 된다고?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는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아기는 어떻습니까? 이 아기는 대단한 아기. 들어보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자들은, 처녀들은 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엄청 많이 기다렸대요. 엄청 많이 기다렸는데 성모님이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돼갖고 그 왕이 다스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100% 메시아야. 안 그래요? 그래서 성모님 얼마나 큰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목숨 걸고 처녀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삶이에요, 성모님 삶이. 근데 성모님 살아갈수록 이 아기가 어디 가서 낳았습니까? 아기를. 마옥간에서 아기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옥간에서 분만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 근데 성모님 얼마나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옥간에서 하나님이 나아가 하실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왕이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래 했을 거야 아마.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외양간에 가서 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낳으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낳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저 이집트로 피난 갔어요.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안고 헤로데가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니까. 피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의 삶이 갈수록 지극히 높으시면 아주 영광이 있을 줄 알고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성모님은 메시아가 앞으로 큰 나라를 일으켜 그렇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성모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갈수록 왕이 됐습니까? 왕이 돼서 뭐가 됐어요? 나중에 뭐가 됐죠? 나중에는 사형수가 됐어요. 그 시대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천사가 말한 거하고 저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 아기가 왕이 된다는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나는 이제 한 발짝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모님 어떻게 했죠? 성모님은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어떤 희망? 성모님 십자가 밑에 서 있었어요? 쓰러졌어요? 무슨 힘으로 서 있었을까? 무슨 믿음, 우리 자매님의 믿음이라 그래. 성모님이 십자가 밑에 서 있었다 그랬어. 왕이 된다는 아들이 사형수가 되어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도 성모님은 쓰러지지 않고 서서 오히려 아들에게 너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 성모님이? 성모님은 예수님 낳기 전에 누구를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를 믿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때문에 이 아기도 가지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죽지만 천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이 아이는 언젠가는 왕이 되고 된다 그랬어. 그런데 성모님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밑에 서 있을 수 있었는가 하면 성모님은 누구를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들이 죽어가는 금마당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느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킬 뿐이다. 이렇게 헛말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또 내 아들을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야. 안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그래서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믿었어요. 하느님, 성모님은. 그래서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온 하느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뿐이고 지금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고 뭔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믿은 거야. 그래서 성모님 믿었던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어느 만큼 됐어요? 1000배로 10,000배로 더 크게 돼서 성모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이 돌아가신 즉시로 아들이 성모님 상상도 못한 아들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믿는 신자들이 지금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신자들이 온 세계에 모래알 만큼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제가 가다르페를 가봤어요. 남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쪽에 이제 가다르페 성모님에 갔는데 그 가다르페 성모님 성지에 남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바글바글해요. 난 남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몰랐어. 남미의 사람들이 얼마나 남미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필리핀이나 가보세요. 성모성지나 다낭 성모성지나 뭐 이쪽 남아시아에도 이주민이 뭐 사람 엄청 많아요. 남아시아에 어떤 성모님 축제가 있어요. 바다에서 뭐 떠내려온 성모님이라든가 그런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거야.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난민이고 이주민이고 가난한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힌두교 신자들도 성모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그리고 뭐 이슬람 이런 사람들도 아무튼 그 성모님 축제에는 그 남미의 사람들 다 모이는 거야. 그게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제가 무슨 성모님 마리아론 무슨 세미나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남미에 그렇게 성모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일수록 성모님 축제가 엄청 크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우리 교황님 어디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화문에서도 20만 명 모여서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아마 27년에 젊은이들이 적어도 100만이야 200만 정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모님이 이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커져서 성모님과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은 하느님은 이래 끝낼 뿐이 아니라는 걸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성당에 갈수록 더 시련이 닥치고 뭐 남편의 술을 자꾸 더 먹고 오고 아까 뭐 처음에 무슨 뭐 콩나물 국 끓여주고 그다음 북어 국 끓여주고 이렇게 갈수록 아이들이 아무리 게임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해도 자꾸 하자고 손자들이 게임을 계속 맨날 보는 거는 폰이나 들다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이 무너질 거야. 그럴 때도 꼭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런 손자들도 다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래 끝낼 뿐이 아니라 그러고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요. 아우싱 스윙이 그렇게 회개까지 그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모니카 성녀는 남편도 바람 피웠어. 아들도 길을 못 찾아가 그렇게 난리를 쳤어. 30몇 살 때까지.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 사생활을 했을 때 그 하녀로부터 그 사생활을 하는데 하녀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우싱 성인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놀래가지고 조용히 내가 옆에 없어지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게 됐어요. 몰래 따라 도망가 버렸어요. 이디오피아 어떤 여인이었는데. 그래 이 아기를 낳고는 이 아기를 모니카 성녀가 다 키워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지. 키우다가 그 아이가 죽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모니카 성녀가 이 아우싱 성인의 목표는 아우싱 성인의 회개야.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큰 위대한 성인이 되고 나중에 죽을 때는 아우싱 성인하고 같이 이렇게 폼에 안아가 이제 이렇게 밀라노인가 뭐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해변가 바다가 보이는 어떤 그런 데서 이 모니카 성녀가 죽게 돼요. 이런 것이 다 희망이에요. 모니카 성녀가 무슨 인물을 그렇게 남편은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아들은 저렇게 길을 못 찾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싱 수도에 마음의 학교라는 어머니 마음이라든가 무슨 마음의 학교라든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모니카 성녀의 그 마음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 어머니로서 그런 학교가 있다고 요즘 그 바티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은 어떤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뭐 겉으로 드러나는데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솔직히 들어가 보세요. 아주 솔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게 그냥 뭐 이래가 막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마음에 들어가 보면 딱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허당이에요, 허당. 요즘 참 많이 하는 말로. 근데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리를, 그 말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진실을 따라가, 진리를 따라가. 하나님 진리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입을 하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묵상 기도나 이런 기도들을 예수님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은 이 세상 말까지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실 어려우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모님한테 다 기도한다고. 남미의 성모님 신심은 또 대단합니다. 우리 파란지구 교황님과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더 해요. 특히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간다고.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확실한 어떤 희망의 아이콘이 있다면 성모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성모님 보고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시는데? 밥을 맛있는 밥 먹고 대답도 잘하고 이렇게. 성모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그 인도자이신 성모님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다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줘요. 성모님이 한평생 아들하고 살아보니까 내 아들 예수에 가면 다 되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들 예수에게로 데려다 줘, 아들에게로 데려다 주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어제인가 그 이야기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악령을 따라가면 성모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하고 선생님 저는 악령 한 번도 안 따라가 봤는데요. 이렇게 누가 악령 따라가 봤으면 악령이 어떻게 생겼어요? 악령이 검은 불을 달고 이렇게 나타나면 아무도 안 따라갈 거야. 안 그래요? 또 대답 안 하시네요. 점심 먹고 악령이 검은 불을 달고 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악령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화를 꼬실 때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화를 꼬실 때 악령이 누구 안에 들어갔냐고. 뭐 안에 들어갔어요? 뱀 안에 들어가죠. 뱀 안에. 뱀 안에 들어가면 그 시대에 그때 이 하가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뱀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뱀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슬을 먹고 사는 향기가 났대. 그리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래 완전히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다 적개심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범죄를 하기 전에는 엄청 부드럽고 말도 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이 걸고 이렇게 사는 거야. 하가. 여러분 애완동 강아지 요즘 안고 사는 여행 갈 때도 막 가방에 넣어 강아지를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녀. 이거 정말 비정상이야. 그렇게 하는데 하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탄이 보니까, 사탄은 누가 사탄이 됐죠? 루치펠 천사, 가장 능력이 많은 루치펠 천사가 하느님이 너무 훌륭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루치펠 천사가 자기 그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었어요. 자기 하느님하고 같이 되려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느님이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이것이 반대 세력이 돼갖고 악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악령은 루치펠 천사가 악령이 되기 때문에 엄청 머리가 좋고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악령이 가만히 사탄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뱀 안에 들어가서 하를 살살살 꼬시면 넘어가겠다 안 넘어가겠다. 그래서 뭐 어떤가 하면 하와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안에 들어갔어요. 악령이 가장 좋아하는 하와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 아주 10중 8구로 금방 넘어가는 거야. 하와가 뱀이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왜 먹으라고 했는지 아니? 이거 먹으면 하나님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먹어도 돼 이 말이야. 그 말은 성경이 없지만
그 행간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야.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너가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괜찮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그렇게 꼬시면 안 나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요. 그럼 지금은 사탄이 어디다 들어갔을까요? 뭐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안에? 좋아하는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안에 하는 성령, 악령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죠? 솔직히 돈, 또 뭐 좋아해요? 권력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적인 거 다 좋아해요. 그런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사탄이. 사탄이 그런 거 들어 여기만 들어오면 행복해진다. 요리 들어오라 행복해진다. 그렇게 해야 그래 안 해요. 내가 시장만 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다. 내가 대통령 되면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 대통령 되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그 다 넘어간 거야. 진실을 몰라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돈 때문에 넘어가 이런 게 한 번도 안 넘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돈에 권력에 명예에 세상에 좋은 거 뭐 맛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성지순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데 한 번도 안 넘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를 나무랄 것도 없어. 하면 나무라지 말고 우리도 다 하처럼 수십 번 더 넘어갔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매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 넘어갈지. 그래서 그 고삐 시부님이 쓰신 그 책이 있어요. 3S를 통해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싹 다 쓸어간다고. 이 현대 사람들을. 3S가 뭔지 알아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포츠에 축구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하면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월드컵 할 때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스크린 요즘 스크린 안 보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폰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그런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노인인 여러분들도 장년이고 노년이고 다 씁쓸어가는 거야.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 성모님이 고피시면 벌써 다 들려줘서 10년 전에 벌써 다 10년 20년 전에 벌써 다 들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아. 마음으로 가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악령이 아주 예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흡수를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요즘 믿음이 뭐 어떻고 뭐 성당에 가봤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 수녀님 보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보지 않고. 그래서 성모님은 끝까지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희망을 우리들 인도하시는 정말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는 어머니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레오 교황님 강의를 거의 다 들어요. 근데 8월 15일 날 강의를 너무 성모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사바티칸 공회의 교부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문은 교회 현장을 썼어요. 교회 현장, 아까 신부님도 교회 현장 이야기. 교회 현장은 마리아교 다니신 분들 알죠? 교회 현장은 교회 공회가 뭐예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야. 근데 2차 바티칸 공회는 1960년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회예요. 이 공회에서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성모님에 대해서 이런 문헌을 만드는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 현장 8장은 성모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금까지 가톨릭 신앙에 하는 성모님에 대한 것을 모두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교에서 다 배우시잖아. 배운 거 생각나십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교회 현장 8장 제일 끝에 보면 그래.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와 희망의 표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현장 8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보세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여러분들 스크린 보세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성모 성천 대축일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은 성모 성천 대축일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어느 모로든 하늘에서 영혼과 육신으로 순례한 한 백성에게 확실한, 이것이 68항이 나와요.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서 빛나고 계신다. 지금도 성모님 빛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도 빛나고 계시는 거죠. 성모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해질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위험에 처해질 때쯤 되면 성모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발현하셨어요. 아까 파티마 왜 발현하시는지 알아요? 공산주의 시작할 때 발현하셨어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하나님을 확 밟아버리는 사상이다. 신은 없다. 이렇게 하는 사상이 일어날 때 파티마의 성모님 오셨어요. 그 너희들이 저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일 묵주기도를 해라. 다른 거 할 소리 안 했어요. 아까 제가 묵주기도가 뭔지 이야기했잖아요. 신약 성경 요약이라고. 성모님 매일 묵주기도를 하여라. 발언할 때마다 이야기한 것이 매일 묵주기도를 하여라. 나중에는 계속해서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활에서 어려움을 희생으로 봉헌하여라. 그리고 성모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너진다. 그래서 푸른 군대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1986년 무너졌어요. 소비에트 연방에. 레닌 동상이 무너진 거 봤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해지면 발현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세상이 너무 위험하니까 좀 있으면 성모님 오실지도 몰라. 어디서 나타나서 이제 전쟁 그만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서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응?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이 성천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성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천했는가 하면, 성모님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너무 아들인데 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들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고 올라가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하늘을 가고 싶어하고 원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것보다 다른 데 더 신경 많이 쓰는 거야. 세상적인 여러 가지. 놀러 다니고 맛집에 다니고 레저하고도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다 레저하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찻집에 가고 뭐 어쩌고 레저 완전히 이거 무슨 침묵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악력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야. 악력을 따라서. 근데 성모님은 그렇지, 얼마나 아들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죄가 또 없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성모님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육신과 영혼 모든 영광 속으로 데려가 주신 성모님은, 읽어보세요.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이콘으로 빛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가고 싶은, 하늘나라 가고 싶죠? 대답 안 하시네. 아이고 쌤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거야. 그냥 전에 가서 연습 꼭 봐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 이야기를 구약님 하셨어요. 천국 거기 보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표현해놨다고. 읽어보세요. 동정 어머니 당신 아드님의 따님. 성모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정 어머니 당신 아드님의 따님이시죠. 당신 아드님의 따님,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베르나르도 성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지상에 사는 우리들의 불멸의 존재들 사이에서, 필멸의 존재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희망이 셈이시여 하고 이렇게 찬양을, 벌써 이 단테 신곡은 벌써 아주 초세기 때 나온 거야. 이럴 때 벌써 성모님을 살아있는 희망의 셈이시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베르나르도 성인도 살아있는 희망의 셈이시여.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살아있는 희망의 셈으로 바라보십니까? 집에 있는 성모님 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고, 또 옛날에 저희들 집에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인데 옛날 엄마들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항상 보면 십자가나 성모상에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파리들 무슨 파리 똥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있고 막
그 좀 시골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걸 치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생활 안에서 이제 옛날에 어머니 부모님들은 더 살아있는 신앙을 많이 살았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 성모님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보세요. 살아있는 희망의 샘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모님 봉헌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는지 이거 보세요. 성모님을 지상에서 우리들 필멸의 존재라는 거. 우리는 다 멸망, 100년 이상 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100년 이상 살 수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우리 다 죽어요. 다 가요. 지금 뭐 온 세상을 무슨 누구지? 푸틴이나 뭐 무슨 이스라엘이 누구요? 무슨 총리야 그 사람? 나타네온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리고 막 그래 푸틴이나 무슨 뭐 또 우크라이나는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고 또 시진핑이나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눈에 보기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 밑으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히 살아남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 저번에 내가 언급한 이 사람들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다 죽어요. 좀 있으면 다 지나가요.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나 헤로데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 지나갔어요. 영원히 살아. 그럴 때 예수님 하느님은 그 헤로데나 빌라도나 이 대단한 로마 제국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냈어. 그것도 베드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깡촌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내보내가 이렇게 구원 역사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빌라도면 헤로데면 다 죽었어. 다 없어. 안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느님 일하시는 것을 밑으로 봐야 돼. 밑으로. 그리고 진정한 영성은 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랬어. 하나님도 내려갔잖아. 계속 내려갔잖아. 맨날 내려가는 것이에요.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 이런 예를 들으라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신부님이 뭐 스님들도 지금 미얀마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미얀마에 폭탄이 여기서 펑펑 터지는 거야. 그 군부가 해가. 그리고 다 잡아가고 막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 신부님이 한 수도원을 짓고 이렇게 있거든요. 바로 한 3km 좀 떨어진 곳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야. 아무런 거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주교자 성당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수도원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신부님 이번에 8월 20일 베르나르도 성인 기념일에 그 수도원 축성 다 하고 막 지원자도 한 10명 이상 되고 막 하늘나라처럼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나라 같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드러나게 일하시는 게 아주 그 미얀마 같이 폭력과 전쟁이 남하는 곳에도 그 밑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또 성모님도 끝까지 그렇게 희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생한 희망의 원천이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말은 성모님이 희망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진리는 우리가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희년의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하고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이요 뭐 이렇게 샘 솟는 샘이 된다고 희망의 샘이 된다 이 말하고. 그래서 순례자는 여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보세요. 목적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뭐 산티아고 뭐 걷는 길 건다가라 걸어갈 때 한 달 동안 걸을 때 무슨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저 제일 큰 소리가 나네.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목적지가 어디예요? 근데 천국은 저기 있는데 천국 안 쳐다봐. 맨날 텔레비 쳐다보고 그냥 폰 쳐다보고 그냥 옆에 이 사람들 뭐 저 사람 뭐 입었는지 저 차가 무슨 차인지 뭐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쳐다보지 하늘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봅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두 젊은이가 시성됐잖아요. 카를로 아쿠티스하고 또 무슨 뭐 피에르 사르트른가 뭐 24세 청년이었고 15살 먹은 청소년 두 아이가 시성이 됐는데 이 강론 때 그냥 그랬어요. 그 강론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 그랬어. 아,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고개만 들면 된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럼 가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자꾸 바라봐야 돼. 이것은 얼굴로 진짜 실제로 바라보라는 말도 이제 마음으로 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만 들면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른 거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고개를 수녀님 우리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들은 이렇고 손자는 이렇고 남편은 이렇고 이런 속에서도 이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가 또 그런 가족들을 또 사랑하고 또 해나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성모님이 아주 편안하게 하늘나라 갔습니까? 갈수록 태산이었어. 성모님도 갈수록 더 힘들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 뭐가 될랑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더 반대받는 표적이 되고 급기야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에 비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십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순례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칠 때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항상 소망과 희망을 북돋아 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목적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목적지가 있습니까? 어디라고요? 그럼 오늘부터 자꾸 쳐다보겠습니까? 오늘도 많이 바라봐야 돼. 다른 걸 별로 하지 말고 세상적인 너무 좋아하지 말고. 무슨 좋은 화장품 나왔다 그러면 또 세일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가야 되고 뭐가 나왔다면 가야 되고. 근데 어디 피증한다면 안 가는 거야.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20주년 피증한다고 3개월 전부터 우리가 다 보내고 조사하고 갑니다 할 때는 200명 넘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200명 안 왔잖아. 간다 해놓고도 안 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여기 보세요. 삶의 여정에서 이 목적지는 바로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삶과 평화, 기쁨과 모든 선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표정을 하는 이유도 표정은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만나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우스틴 스님 말한 하나님 안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하나님 안에 가닿아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만약 악과 죄라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찾지 못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찾지 못할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는 또. 조금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안 가니까 빠지는 거야.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즉시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 편으로.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은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은총이.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가려면 은총 여러분들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다 안다고. 나는 성당에도 오래되고 재석교도 하고 성모님에서 다 하고 나는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주 위험해요. 우리는 항상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교만하기 딱 좋은 거야. 이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하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모두 다 하고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을 취하셔서 그 육신을 당신과 함께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늘로 곧 하나님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럼 여러분들도 알기는 잘하시네. 그럼 여러분들도 협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데려가고 싶은데 협조 안 하는 거야. 다른 데로 다 가는 거야. 오늘도 보세요. 다른 데로 다 갔잖아요. 여기. 졸업한 사람 1200명 정도 돼요. 서울에.
그리고 들어왔다가 졸업 못하고 다 합하면 2,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뭐 이게 200명 되겠나 이게. 그래서 하늘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성모님도 데려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은데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야. 하늘로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웃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 하나님께 내가 협조하는지, 그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렇게 원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도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지. 아까 교황님도 그랬다. 15살 먹은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는 그 병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아가지고 오래 살고 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할 수도 있고 이 아이 하나님을 지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목표는 어디라서 그렇습니까? 목표가 어디라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어릴 때 죽으면 빨리 가고 좋지 뭐, 안 그래요? 생각을 그런 정도로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뭘 좋다고 그렇게 100년 이상 살라고 그렇게. 그리고 손자 아들 자식 다 보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어디 뭐 무궁토록 살고 이렇게. 그렇게 됩니까? 세상이 무궁토록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지, 매력적인 목적지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협조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생하시고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이 뭐야?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을 뭐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구원이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다.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신 여인으로서, 이 성모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 우리를 뭐 데려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 들어오려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야?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누가 그렇게 하셨냐고. 성모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 대답을 왜 그렇게 못하시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 그 하나님을 세상에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성모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성모님의 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체를, 예수님 몸과 마음을 먹잖아요. 그 예수님 몸과 마음은 성모님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성제를 영할 때 항상 성모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성모님이 받은 거야. 하나님이 받은 것이. 물론 성모님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성모님은 그만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요. 예수님 몸과 마음에 그만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게 하신 여인이라는 거, 성모님. 그래서 성모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은 사랑의 신비이며 동시에 자유의 신비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 하늘나라고 이 세상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에 사시던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 강아지 엄청 좋아하면 그 강아지가 강아지 집에서 살겠습니까? 그만큼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 엄청 사랑하니까 내가 강아지가 돼가 강아지 집에 가, 추운 겨울에 저 밖에 얼마나 춥게 나도 강아지 집에 가서 같이 자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와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 가난한 처지에서 그렇게 살아주신 거야. 하나님이신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이 그런 정도로 컸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놓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프란지 교황 뭐라고 그런지 알아? 요즘 교회는 왜 성서에 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선다잖아. 요즘은 9마리 다 잃어버리고 한 마리 잡고 산다. 본당에 교적이 5,000명 있으면 성당에 500명 나온다고. 안 그래요? 9마리 다 잊어버리고 한 마리 그거 데리고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올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한 마리가 쓰다듬고 머리 비싸 좀 그러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교황님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교황 당선에 2013년에 그 강론했어요. 그 강론 내가 너무 좋아서 항상 우리 수료자 피성할 때 들려줘요. 그래서 그 강론 듣고 많은 수도자들이 신부 수녀들이 저 남미로 남아시아로 어려운 데로 아프리카로 다 많이 나갔어요. 지금 제가 아는 친구 신부님 수녀들 다 그때 나갔어요. 교황님 변방으로 나가라고 해서 변방으로. 교회는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이 교황청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변방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가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가 교회가 된다. 이 중앙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이 서울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유의 신비고 사랑의 신비고 자유의 신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하고 말씀하신 성모님께서 네라고 응답하셨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성모님. 그리하여 성모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아들을 함께한 희망의 순례였습니다. 성모님 그렇지 않아요? 성모님의 삶이 희망의 순례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했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의 희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성모님 묵상하고 또 봉헌의 삶이라는 것은 성모님께 나를 다 맡기고 성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의 아이콘이고 희망의 순례자 이 성모님께 나를 맡기고 그 성모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은 가지만 내일은 안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봉헌 해놔놓고 323 할 때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엔 다 잊어버려. 그 다음 도루묵이 되는 거야. 근데 습관을 안 들였어. 그래 습관을. 아침마다 일어나면 봉헌을 하고 항상 묵주를 시간만 나면 묵주를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게 성모님 옷자락이라 그래서 옷자락. 오히려 자기 이거 묵주기도 하고 묵주기도 다니는 사람 비웃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흉보고 이러는 거예요. 더 아주 시시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묵주기도 하는 사람을. 그 다음 보세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성모님 마침내 고향인 하나님 품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고로 우리가 개인으로 가족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먹구름이 끼고 이래 어려우면 불확실하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어머니 그분을 바라봐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성모님 바라보세요. 아시겠어요? 성모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모님 가만히 있을까요? 오늘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햇볕이 떠서 제 3시 4시 돼서 비가 계속 왔어. 성모님 어쩌면 좋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햇빛이 떠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라니까 성모님. 너무 신기하네.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희망을 다시 찾게 되고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성모님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이 하늘을 들어 올려주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정구에 맡깁시다. 여러분 모두를 어려우면 성모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모님은 어머니의 자녀들로 특히 작고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악 때문에 고통받으십니다. 그렇게 곧 성모님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지금 우리 교황님 제일 괴로운 게 뭔가 하면 가자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안 풀어놓는 거야. 안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가자 그 지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그 가자 사람들을 이렇게 가다 놓고 그 안에 식량을 안 주는 거야. 굶어 죽게 하는 거야. 너무 잔인해. 그 안에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황님 아무리 그만하고 그 풀어주라 하는데 안 풀어주는 거야. 너무나 가슴 아픈 거야. 지금 우리 교황님 엄청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하신 분이야. 특히 어린이들이나 약한 사람 엄청 잘하. 그거 가다 놓고 안 풀어주는 거야. 복수하는 것은 원수야 원수. 이래 갖고 무슨 너무 성질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그 다음에 수세기에 걸쳐서 성모님은 메시지와 발현을 통해서 이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들. 성모님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비오 12세 고향님은 성천교회를 선포하셨어요. 아까 우리 신부님 이야기했어요. 말이야. 우리 회장 어디 가셨어? 예, 그래서 이제 마리아 영광스러운 모범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 읽어보세요.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 성모 성천 교회가 몇 년도에 선포된지 알아요? 1900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성모님 성천 교회를 교회에서 선포한 해가 언제냐고. 50년. 1950년 우리나라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잿더미 되는 2차 대전으로서 세상이 이게 위에 서나잖아. 제2차 대전의 비극적인 경험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을 그럴 때 B52세 교황님은 성모님 성천하다고 선포하는 거야. 그걸 이게 뭐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온 세상이 잿더미가 되는 그 가운데서 성모님 하늘을 올라갔다는 것을 온 신앙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 지금 이게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 이게 교황 성천 선포문이에요. 성모 성천 선포문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오늘날에도 전체 인류의 흐름에 점점 더 먹구름이 끼고, 보세요. 전쟁과,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무력감을 느낀다. 이 전쟁 아무리 하지 말아도 계속하고,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짓이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쟁은 서로가 다 지는 거야. 윈윈을 해야 되는데 서로 표현한 거야. 전쟁하고 나면 어떻게 다 부서지는 거야. 서로가 다. 그래서 2차 대전까지 있고 난 다음에 전쟁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다 일어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교황님들이 가만히 못 계시는. 하느님은 인간의 죄보다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요 교황도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은 인간의 죄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무기의 지배적인 논리에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셔 계속해서 자녀들을 도우러 오신다는 것을 성모님과 함께 믿어야 됩니다.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 들지만 안 들까? 마음으로 진짜 믿고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 바빌론에 가서 그 부자 나라에 가서 붙어서 살고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들 아무도 메시아 못 만나서 끝까지 이것을 믿고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가난한 가운데서 끝까지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 하나님의 그 예언을 믿고 따라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안나와 요아낌 그 예수님 딸 때 그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외 사람 아무도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지, 사도신경에 다시 오실 믿나야 돼. 말은 그래 해놔놓고 안 믿는 거야. 그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뭐 레지하고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하겠어. 레지하고 어디로 기도하러 안 가고 레지하러 맛있는 맛집으로 가는 거야. 레지하고 난 다음에 이 부자 동네일수록 더 그런 거야. 강남이나 이런 데 갈수록.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 그렇게 간다더라고. 어떤 자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몰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맛있는 집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만 보세요. 자녀들을 도우러 오신다는 것을 성모님과 함께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만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예. 이렇게 해서 사실 봉헌의 삶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거 보세요.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3을 해갖고 뭐 이렇게 뭐 봉헌을 잃고 뭐 한복 입고 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봉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을 봉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한 종속,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섬기는 거, 이런 것이 봉헌의 삶이에요. 봉헌은 축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축성 다 받아놓고 나가서는 딴짓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수녀들도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맛있는 거 하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축성됐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축성됐어요. 외인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외인들 그걸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축성됐다는 거야. 그래서 봉헌은 거룩함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봉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봉헌은 세례성사의 갱신. 아까 신부님 열심히 강론하시더라고. 세례성사의 갱신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미사 때도 갱신할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세속과 다 끊어버린다. 성모님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고로 세례서약의 완전한 갱신이 되는 게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은. 그런데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지키는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잠시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봉헌되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이 마음 안에. 그래서 이 신심은 언제어제 물들지 않고 일생 동안 제 물들지 않은 이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성모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태없으신 말의 성실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 성모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요한 에우대스 성인은 이것에 대해서 책을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태없으신 말이야 놀라운 성모 성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성모 신심에 대한 추기를 지나고 미사 경문을 만들고 그렇게 다 했어요. 요한 에우대 성인은 1643년 1600년대를 살아가신 분인데 예수 성신과 성모 성심에 대한 모든 기초를 다 낳은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 말에 가지고 프란치스 교황님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교수를 마지막으로 쓰고 가시는데 그거 보니까 딱 마음에 대해서 써놨어요. 마음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마음으로 안 살잖아. 머리로 살잖아. 머리로. 그러니까 이게 다 판판이다 실패하는 거야.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으로 살았어요. 마음으로 사니까 저 불쌍한 사람 길바닥에 나 앉아 있는 사람이 남처럼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이런 태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하늘을 향한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희망의 순례자들이 됩시다. 뭐가 되자고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겠어요. 오늘 저하고 약속합니다. 뭐가 되자고요? 희망의 순례자가 돼. 희망의 순례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희망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면? 성모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을 안 바라보면 희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게 그 희망 가질 데가 없어. 집에 들어오면 온 것이 희망이 아니고 그냥 성질만 나게 만들어. 집에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바라봐야 우리 안에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강자 모집하고 있어요. 마리학교.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마리학교에서 조금 하는 거예요. 마리학교면 이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듣고 기도도 하고 기도에 대한 강좌도 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묵상기도. 저도 옛날 이 묵상기도 하기 전에는 마음이 이만큼 이렇게 닦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교 묵상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더 닦여져 순수하게 돼요. 더 신앙의 질 가까워지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마리학교 오면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도 이야기해요. 이 마리학교를 꼭 가톨릭 신자는 꼭 가봐야 된다고. 아무 데나 가서 들을 수가 없다고. 그다음 10월 달에 이제 김보록 시민님 모시고 이렇게 10월 20일 항상 셋째 주 월요일 날 마리학교에서 성모님이 가는 건 우리들 요긴한 그 피정을 해요. 7층 강당에서. 그래서 10월 20일에도 그렇게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해서 이제 봉헌 편지 써야 돼요. 회장님 순서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눈 감아 보세요. 내 마음 안에서 희망이 샘솟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마음 안에 희망이 샘솟고 있는지, 희망이 올라오고 있는지 없는지, 희망이 하나도 없으면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은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세요.